사람은 자신이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따라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면 삶의 혼란이 찾아옵니다. 한 정신요양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의사가 환자방에 들어갔더니 환자가 막 뭔가를 뒤지고 있는 거예요. 책상도 뒤지고 침대 밑도 뒤지고 이불도 뒤지고. 그래서 의사가 그 환자에게 묻습니다. 뭘 찾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 환자분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선생님, 잃어버린 나를 찾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에 정신요양소니까 약간 정신이 조금 이제 온전하지 못한 분들이 거하는 곳이었으니까 그렇거니 하겠지만 의사가 그 말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이 자기를 콕 찌르는 것 같아서 자기가 혹시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곧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 시대에 정말 시급하게 회복해야 될 정체성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자라는 것이죠. 우리 각자가 사명자라는 이 정체성을 하루속히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 시대에 우리가 사명자라는 이 정체성을 시급하게 회복해야 하냐면 이 시대는 자기애가 너무 강해진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 강해진 시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유튜브 강의를 들어보면 그 강사들이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자기를 사랑해야 됩니다. 자기를 사랑해야 됩니다.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어린 시절 정말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못 받고 이웃 주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못 받아서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사람, 자존감이 지하로 떨어진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정말 소중한 말이에요. 자기를 사랑해라. 그런데 이미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미 자기를 너무 사랑하고 있습니다. 너무 사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내온 오들로 가지 않습니다. 더 이상 희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 것을 움켜쥐려고 합니다. 자기 것을 조금만 칭찬받으면 자기 애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냥 사람을 찔러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말세가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리고 쭉쭉쭉 말세에 나타날 현상에 대해서 쭉 말씀합니다. 말세가 되면서 나타나는 그 여러 현상 가운데 첫 번째로 언급되어지는 것이 뭐라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이 말세를 향해 가면 갈수록 나타나는 것은 뭐냐?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행복하면 그냥 땡이에요. 자기가 만족하면 그냥 오케이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밑에 있는 사람이 층간소음으로 죽든 말든 자기 가족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 자녀만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충만해져서 말세를 향해 가면 갈수록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의 풍조 때문에 헌신을 해야 되는 사명자라고 하는 이 생각, 이 정체성이 너무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흩어져 버리고 흐려져 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사명자라는 이 정체성을 한 번 더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셨으면 아무도 이곳에 올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단순히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을 콜링하십니다. 부르십니다. 그 부르실 때 그들에게 단순히 부르신 것이만 아니라 그들에게 사명을 부여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사명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사명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명자는
어떤 특정한 사람만 사명자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뭔가 목사하고 선교사들만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름받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지원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른 자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입니다. 내가 목사가 되겠다, 내가 선교사가 되겠다고 한 사람이 사명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자,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사명자인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뭐라고요? 사명자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도록 부름받은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어느 특정인을 가리켜서, 목사를 가리켜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와 선교사들 어느 특정인들에게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도록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만, 어떤 기준을 달성한 사람만, 기준에 이른 사람만 사명자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부족함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사명자로 부르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바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하면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바울은 성령의 감동심을 입어서 어느 특정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원받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원받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 사도는 성령의 감동심을 입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서 동일하게 어느 특정인에게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느 특정인에게만 거룩한 백성이라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특정인에게만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명, 어두움에 있었지만 그의 귀한 하나님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하도록 하는 이 사명을 부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군사인 줄 믿습니다. 다 군사예요. 목사만, 선교사만, 이번에 직분받은 분들만 그리스도의 군사가 아닌 겁니다. 우리 모두가 군사인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유람선에 타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군함에 타고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군함에는 다 군사들만 타고 있는 거예요. 군인들만 타고 있는 겁니다. 여행객이 타고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군함에 타고 있는 승선에 있는 사람들 몇 명만 나는 군인이야 라고 생각하고 다른 나머지들은 나는 유람객이야, 나는 손님이야, 나는 관광객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군함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군함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군함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나는 사명자다. 이 정체성을 회복할 때 우리의 공동체는 정말 하나님의 군대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는 하나님의 군사다, 나는 사명자다 라는 이 정체성을 회복할 때 사단마귀가 쳐놓은 견고한 질을 파고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우리 모두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명자로 부름받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로 이 사명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까요? 그냥 아무렇게나 감당하는 것 아니잖아요. 군인은 군인의 어떤 마음의 자세가 있고 각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정체성의 그 마음 자세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사명자로 다 부름받았는데 그 사명자의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이 사명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는 우리가
부름받았던 이 소명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때 어떤 마음의 자세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지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을 영어로 콜링이라고 말하고 그냥 한글로는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소명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하나님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의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명이라고 할 때 소명은 한자로 부를 소자에 목숨 명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부를 소자에 목숨 명자. 그러니까 소명은 뭐냐? 하나님께서 너의 생명을 내어놓겠느냐라고 부르시는 것이 바로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명에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내 생명을 내어놓겠습니다라고 오케이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그 어부들에게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콜링하십니다. 너의 생명을 내어놓겠느냐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오케이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행위가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혹시 생명의 위협을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간혹 저처럼 불신 가정에서 예수 믿는다고 했다가 집에 쫓겨나고 그랬던 경우는 있겠지만 생명의 위협을 당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 같은 공산권이나 이슬람권에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정말 생명을 담보로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로마서 10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어지는 우리나라에서 이 말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주로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편지를 로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쓸 때 그때는 우리가 느끼는 것과 전혀 차원이 다른 깊이가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 당시에 로마의 로마 시민들은 오직 주라는 키리오스라고 하는 헬라어, 이 주라는 호칭을 로마 황제에게만 붙여야 했습니다. 다른 이에게 키리오스, 주라는 그 호칭을 붙이는 것은 황제에 대한 반역으로 여겨졌어요. 그런데 로마 황제는 알고 있었어요. 기독교인들이 예수라는 존재를 키리오스라고, 주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고, 키리오스라고 고백하는 자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라는 이 말씀은 그 당시에는 너무나 도전적인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생명을 담보로 하겠느냐? 생명을 내어놓겠느냐? 예수님을 키리오스라고 주라고 고백하면서 감당해야 될 그 생명의 위협을 내가 감당하겠느냐? 이 고백이었어요. 그러니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출석한 지 연수가 좀 차게 되어지면 통과해야 되는 의식처럼 다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아요. 이 세례의 의미를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새기고 정말 제대로 되었을 때 세례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예수님을 확실히 믿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세례가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히 물 3번 찍어 바르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이렇게 하는 거 행위입니까? 아닙니다. 세례는 우리가 원래는 물에 확 잠기면서 혹은 그걸 대신해서 머리에 물을 얹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고 다시 물 밖으로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부활해서 연합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 먼저
우리의 생명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같이 죽는 것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인 자는 소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안 하신 분은 혹시 겁나서 생명 내어놓으라 할까 겁나서.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아직도 아멘 안 하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말은 뭐냐? 우리 생명을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까? 그 말은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겠습니까? 소명, 불소자의 생명, 목숨, 명자라고.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겠습니까? 아멘 했다는 말은 내 생명을 내어놓겠다고 선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생명 내어놓고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그 사람에게는 동시에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도록 하는 사명이 부여되어집니다. 사명이라는 그 한자도 불일 사자의 목숨 명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소명, 너의 목숨을 내어놓겠니? 예, 아멘. 그 생명을 내어놓은 자에게 그 목숨을 하나님 마음대로 부르십시오라고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자, 그자가 바로 사명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명자가 되었어요. 내 생명을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내어놓았듯이 이제는 하나님 제 사명,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제 생명 마음대로 부르셔도 괜찮습니다라고 목숨을 내어놓은 자, 곧 우리가 사명자라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그때 콜링을 받은 거죠.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너 생명을 내어놓겠느냐?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오케이 했습니다. 아멘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생명을 예수님께서 그 행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마음대로 부르도록 자기 생명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자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너무나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하는 기사의 연속입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거의 3년 동안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소아시아 지역에서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순회하면서 복음을 좀 더 전하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자 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고자 했던 것은 자기가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셨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뭔가 그동안 전도한다고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그런 행위가 아니었어요. 그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결박과 환난이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요, 엄청난 고난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전도를 하면서 여러 성에서 여러 지역에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로부터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코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이야기를 계속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 올라갑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왜 올라가는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예루살렘을 올라가는지 우리가 읽은 본문 2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 콜링을 받았을 때, 소명을 받았을 때 자기 생명을 내어 놓겠다고 그렇게 아멘했습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제 생명을 부르십시오, 사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계속 지속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길 앞에 고난과 환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계적인 복음주의 변정가로 알려져 있는 오스 기니스라고 하는 귀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 책을 썼는데요, 그분이 쓴 책 중에 소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스 기니스가 소명이라는 책에서 소명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소명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께로 부르셨기에 우리의 존재 전체, 우리의 행위 전체, 우리의 소유 전체가 특별한 헌신과 역동성으로 그분의 소원에 응답하여
그분을 섬기는 데 드려지는 것이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각자 속에 우리의 존재 전체, 우리의 행위 전체, 우리의 소유 전체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꺼이 드려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여전히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만약 그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나는 사명자라는 그 의식, 그 정체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만약 나의 모든 존재 전체가, 나의 행위 전체가, 나의 소유 전체가 하나님 나라 그의 의를 위해서 기꺼이 드려져도 된다, 드려지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이 없는 자라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나는 사명자라는 의식을 한 번 더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사명자의 모델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음대로 부리시도록 내어드립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예수님께,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을 다 내어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생명을 마음껏 사용하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소명의 진정한 의미를 알 때, 소명은 우리의 생명을 내어 놓는, 생명을 부를 소자에 목숨 명자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 속에 사명자의 정체성을 회복할 때 우리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부단히 우리 속에 실천하려고 할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혼란이 와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한 그 손해를 감수해 낼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속에 한 번 더 사명자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정말 사명자로 부름받았는데, 우리의 목숨을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부르시도록 그렇게 내어놓는 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사명자의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냐고 계속해서 의식하면서 계속 달려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너무나 빠르게, 쉽게, 너무나 자주 내가 사명자다, 하나님 나라 그 의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명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데, 어떻게 하면 이 사명자의 정체성을 계속 유지하면서 달려갈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비결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계속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그 사명을, 하나님 나라와 복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르시도록 내어놓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듯이, 밀로드에서 이 고별 설교를 듣고 있던 에베소 장로들도 동일하게 사명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여서 그들이 어떻게 하면 사명자로 살아갈지를 31절과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리라. 바울이 3년 동안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훈계하던 그 말씀을. 그리고 그 말씀에,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그들을 든든히 세울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정말 사명자의 정체성을 계속 잊지 않게 만드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 말씀을 늘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하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는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음이고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내가 사명자구나. 내가 이 땅의 것만 파고 사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사명자구나. 이것을 의식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콜링을 받을 때, 하나님, 저는 아이입니다, 저는 못합니다, 뒤로 뺐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리고 말씀을 입에 넣어줍니다. 예레미야는 계속 고난받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말씀을 늘 기억했어요. 그래서 끝까지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부르시도록 내어드리면서 끝까지 사명자의 삶을 살아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새 요한도 그가 사명자로 콜링을 받을 때 그 마음에 빈들에 거할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졌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관련되어진 예언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목베어서 순교당하기까지 계속해서 간직합니다. 사람들이 충동질해서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그렇게 충동질할 때도 그 마음을 계속 간직하면서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부르시도록 사명자의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어느 특정인만 사명자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교회 안에 사명자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명자라고 할 때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이것입니다. 교회 일을 맡은 자가 교회의 어떤 교회 일을 맡은 자만이 사명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교회 안에서 어떤 활동하는 자만이 사명자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부르신 그 사명자로서의 무대는 단순히 교회 안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직장과 일터요, 가정이 우리가 사명자로 부름받은 자로 그 사명을 행해야 되는 무대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의 일터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일하십시오. 죄를 범하는 일이 아니라면 그 모든 일을 죽게 하듯 열과 성의를 다해서 하십시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상으로 믿는 자들보다 훨씬 더 충성되이 회사에서 맡긴 일을 감당하십시오. 그것이 복음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집안에 일은 하지 않으면서 교회에 와서 일을 한다? 이건 사명자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집은 엉망인데 교회에 와서 청소한다? 이건 사명자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불신 남편들이 아내는 집안일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교회 가서 열심히 한다? 좋아하시겠냐고요. 그런 남편들이 아내가 교회 나가자고 하는 말에 따라오겠냐고요. 안 나옵니다. 먼저 교회에 충성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여러분 집안에서 열심히 하십시오. 그게 사명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회사에서 농땡이 치면서 교회 간다고 막 교회 업무 제대로 하지 않고 교회에 오는 그 모습을 사장님이 좋아하시겠냐고요. 그건 결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명자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무대는 교회 안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삶의 터전이에요. 가정이고 직장이고 회사고 사업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교회 안에서 착한 행실을 보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지만 우리가 더 착한 행실을 보여야 되는 것은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 사업장, 일터, 그곳이라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우리가 정말 사명자로서 내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성진하기 위해서, 더 빨리 성진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주어진 그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더 열심히 하는 것이 그들에게 전하는 복음 메시지다 생각하고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이 사명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 아니 여러분의 일상에서 매일매일 우리가 사명자로 부름받았다는 이 사실을 알고 교회 안에서도 충성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이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 삶의 장소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감으로 이 사명자의 사명을 기꺼이 잘 감당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이제 내가 살아도 우리가 사나 죽으나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그러기에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그 시기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명자로 살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좀 빠르게 부르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우리 1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 주 위에 살고 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를 위해 삽니다.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 사나 죽으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명자로 살겠습니다.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 시간 우리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에 소명의 의미를 되새기고 사명자의 그 정체성을 회복하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소명은 부를 소자에 목숨 명자라고 했습니다. 너의 목숨을 내어놓겠느냐라고 라는 그 질문에 아멘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리시도록 부릴 사자의 목숨 명자, 우리 생명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리시도록 목숨을 내어놓은 자들입니다. 사명자들입니다. 그 사명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무대는 단순히 교회 안이 아니라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회사와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요 가정입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아니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의 현장에서 모든 일을 죽게 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살아내는 이번 한 주 우리 인생이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 한번 우리 기도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의 생명을 내어놓겠느냐, 우리에게 콜링하셨던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던 하나님, 그 소명에 하나님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인 우리들에게 사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사명을 부여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부리도록 목숨을 내어놓은 자가 우리 사명자인데, 하나님 이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의라고 하는 의를 행하는 그 사명이 하는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사명을 행하는 무대가 단순히 교회 안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삶의 현장인 것을 알고, 이번 한 주도 아니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함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사명을 감당할수록 주님, 이번 한 주도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땅 끝까지로 주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죽게 하던 모든 일을 감당함으로 우리가 하는 그 삶의 모습이 그들에게 전하는 복음 메시지라는 것을 알고 최선을 다함으로 사명자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너의 생명을 내어놓겠느냐?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를 콜링하시면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소명에 우리가 아멘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마음껏 부리도록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은 사명자가 우리라는 사실을 한 번 더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행하라고 부르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무대가 단순히 교회 안이 아니라 우리가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 죽게 하듯 모든 일을 감당함으로 우리가 그곳에서 사명자로서의 사명을 충분히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